가지고 계신 성경 시편의 각 장마다 그 위에는 그 장의 제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4편의 표제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을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쓴 걸로 알고 있죠.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의 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외에도 다양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시와 노래를 지었고 이 시와 노래를 엮어 만든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저자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표제의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책의 그 아래쪽에도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 자손은 고라 자손 중에는 헤만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시와 노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4편의 시대적 배경 또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록된 내용과 편집 시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슬픔과 아픔, 이 애통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의 노래입니다. 자신의 삶을 애통하며 또 자신의 삶을 애통하며 노래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애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4편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시인의 절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또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4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이 환난과 고난 또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9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유기하심으로 이방 민족에게 고난과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4절 15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능욕되게 하시고 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야기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았다. 비방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웃는다. 이러한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수치심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환난과 고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언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살만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 주변 나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셔서 또 이스라엘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죄의 유혹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우리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제가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고 이 일이 잘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앞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니 그때까지 나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44편의 기자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음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은 결코 허랑방탕하고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진실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날 만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한 갈망과 그러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과 믿음이 역설적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소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갈급함과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형통할 때 이러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혜를 향해 외치고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로 다음 절에 하지만 지혜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간절히 바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만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우리가 찾고 이루면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에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을 찾아 정신없이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지금 그 모습처럼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듣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 감정, 생각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 다 아릴 때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고맙다. 내가 원하는 것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슬픔, 아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여러분들을 다시금 만나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갈급함을 주시고 또한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죄와 유혹을
죄와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한 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